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19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아멘. 사사기 17장에서 21장은 벌써 결론 부분에 해당됩니다. 특히 사사기 결론 부분은 사사시대의 상황을 잘 알 수 있는 두 가지의 에피소드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전반부인 17장에서 18장은 그 첫 번째로 이스라엘의 종교적 타락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인 미가와 단지파의 우상숭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인 19장에서 21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도덕적 타락성을 보여주는 동족 상잔의 비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후반부 가운데 이스라엘의 동족 상잔의 비극이 발생하게 된 발단으로서 한 레위인의 첩이 행음하고 또 남편을 떠나 친정으로 간 사실과 또 레위인이 첩을 데려오기 위해 첩의 아비 집으로 갔다가 나흘 밤을 머무른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종교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타락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확인해 본다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로서 첩을 취했던 한 레위인의 타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배신하고 행음한 그 첩의 타락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딸이 행음하고 도망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딸이 꾸짖거나 징벌하지 않는 또 그 아비의 타락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그네를 대접하거나 아무도 돌보지 않는 기브아 사람들의 타락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같은 민족을 향해 자신들의 음욕을 드러내면서 동성애를 비롯한 간음을 행하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레위인의 첩은 베냐민 자손에 의해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를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레위인은 시체를 가져다가 12도막으로 자르고 이것을 각 지파에게 보내게 됩니다. 30절에 보면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이렇게 여러분 마무리되면서 20장에서는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전체가 모이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 간에 동족 간에 서로 죽이고 싸우게 되는 동족 상전의 비극이 시작되는 사건입니다. 이렇게까지 잔인하고 타락했던 이스라엘의 적나라한 모습을 사사기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가장 우울했던 암울했던 시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장 암울하게 타락했던 이유를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라고 말해요. 바로 그 이유가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타락을 하게 됐고 죄악에 빠져서 동족 상전의 비극까지 일어나게 된 이유가 바로 왕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이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아니하고 이것을 거부하고 오히려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각자 옳은 대로 살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결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한 결과는 너무나도 비참하고 죄악으로 치닫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참된 자유를 찾아서 이들이 원하는 대로 자신들의 삶을 살았지만 더 큰 비극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참된 자유를 찾아서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려고 하고 하나님을 떠나 나의 마음대로 우리 자신의 마음대로 하고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참된 행복을 맛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오히려 방종으로 인해서 죄악 가운데 더 큰 비극과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결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사기의 타락을 보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면서 왕을 떠난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
최고의 복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 재정, 인사, 우리의 가정, 교회, 모든 직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 가운데 다스리시도록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를 최고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질서 안에서 최고의 복 주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통치자이심을 기억하시면서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스라엘이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을 때 그 비참한 죄악의 결과를 맞게 됐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 더 이상 이런 반복되는 죄악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왕 되어 주시고 주님이 통치하여 주시고 주님이 다스림 가운데 우리의 삶을 드리기 시작할 때 주님께 맡겨드린 모든 영역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귀한 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개인 기도 제목과 공동의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